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63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예배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63장입니다. 찬송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주임 주사 그새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에 생명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주신 것은 주님께서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대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대로, 우리의 탐욕과 제약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야 사막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셨던 것처럼 오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께서 앞서가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EBS의 다큐멘터리 중에 어린 아들과 시한부 엄마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작별하는 영상을 아주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가정은 신앙인이어서 아들은 엄마가 많이 아플 때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라는 찬양을 엄마에게 불러 주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엄마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엄마의 마음은 이 암덩어리로 고생하는 자신의 고통보다도 더 아픈 슬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아들에게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순간 너를 사랑했다고 고백하며 그 엄마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죽음도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 영상을 통해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델이 바로 부모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끝까지 외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서 베드로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2000년을 흘러 우리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월의 네 번째 날인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영적인 모델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베드로에게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것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빚어 나가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단 한순간 창조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베드로에게 성령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끝까지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가정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이 할례자들 곧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할례자들 곧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꾸짖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었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한 베드로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비난하고 꾸짖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힐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누가 칼을 빼내어 베어버렸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비난과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사실 저는 베드로가 크게 부딪힐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분을 크게 발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고생한 자신을 격려하기는커녕 사람들이 오늘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과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향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 그 뜻은 갈대,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게바 곧 베드로, 장차 내가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을 하나님께서는 반석 베드로로 빚어 나가실 것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쓴 일에 누가 비난하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흔들리는 갈대에서 베드로, 반석으로 빚어진 베드로는 사람의 비난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모델 베드로를 통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시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를 베드로, 반석으로 빚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반석으로, 사랑의 반석으로, 믿음의 반석으로, 소망의 반석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십시오. 오늘 이 하루 주님 안에 흔들리는 시몬이 아니라 반석으로, 베드로로 주님께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성령에 민감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더욱더 성령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대표의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하였던 자기 의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오늘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사람의 비난과 비판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 비난과 비판 속에 생각해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빚어나가시니 베드로가 사람들의 비난의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11장 4절에 보시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흥분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난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것을 차분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사람의 모델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난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 속에도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어야겠습니까?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내시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갈등의 상황과 비난의 상황과 비판의 순간과 실패의 순간 속에서도 성령님이 내게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이 하루, 그 성령님에게 민감하신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의 민감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말할 때 사도행전 11장 17절을 고백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사실 11장 속에는 사도의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들이 그대로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느냐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멋있는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옆으로 불러다가 예수님을 꾸짖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일과 역사를 막는 인생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도 많은 순간에 우리의 열심과 생각으로 주님의 일과 역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러나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으로 빚어지고 성령님께 민감할 때 주님의 일을 막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모델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되라.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일과 역사를 막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구로
우리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모델 베드로를 통해 세 가지의 도전을 가슴속에 품습니다. 우리가 시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베드로, 반석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에 민감하여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선포하며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역사를 막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어제와 똑같은 의미 없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빚어지는 인생, 오늘 베드로가 성령님에 민감하여 그의 인생의 비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것을 선포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인생을 살아내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와 순간 속에 주님의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시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 주님의 반석이 베드로 빚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날마다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강구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